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목사입니다. 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머님으로부터 듣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아버님 위해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 아들인 줄 아시죠? 네.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또 우리 장로님, 당에께도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잘 선포하고 진리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우리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남부교회 열심히 다녔죠. 다니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한 33세쯤 되는 청년으로 오셔서 그냥 빨리빨리 죽으시고 빨리빨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십자가 아니더라도 빨리빨리 죽으면 끝날 텐데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궁금하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힘든 삶을 사셨는가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또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여만 했을까?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좀 매도 안 맞고, 성경에 보면 매 맞고 돌아가시잖아요. 매를 맞고 돌아가시는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십자가의 처형은 치욕스러운 처형입니다. 치욕스러움의 의미를 아시죠? 십자가는 원래 아무것도 안 입고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예수님이 하반신을 가리는 그림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나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런 죽음의 길을 왜 걸으셨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왜 그런 길을 걸으셨어야 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뭐 고민까지는 아니지만 궁금했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책들도 찾아보고 답을 구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쉽게 답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하며 구하게 됐죠.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또 하나의 또 궁금함이 생겼어요. 또 하나의 궁금함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 어록이라고 하는데 신학교에서는 어록 인용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학자들이 찾은 것들은 뭐 한 12개인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록 중에 가장 정확하게 인용하고 많이 인용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찬식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어렵게 사셨고 이런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고 이런 것에 대한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까 궁금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를 찾고 나서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설교를 이제 3등분을 했습니다. 설교 3등분. 하나는 구약을 3분의 1을 해야 되겠다. 구약 설교를 안 하면 안 돼요. 구약 설교를 반드시 해야 돼요. 신학을 해보니까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신앙을 보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제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이제 많은 책들 또 공부하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고, 사도들이 쓴 공간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이 구원의 사역이 아니고 태어나셔서 살아가신 모든 것들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지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지도의 첫 출발이 어딘가? 지도가 있으면 시작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작점이 어딜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태어나실 때부터겠지만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으신 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해내야 이 설명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제가 먼저 했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각을 누가 먼저 했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있지만 가장 이것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연구했던 사람은 17세기 영국의 사상가이며 시인이었던 존 밀턴입니다. 밀턴이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광야의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답을 얻어냈죠. 어떤 답을 얻어냈냐면 이 광야의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치른 시험과 같은 시험이었고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같은 것이었고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글을 쓴 것이 유명한 신라권입니다. 신라권. 제목은 들어보셨죠? 제목은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과 광야의 사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다가 또 하나의 책을 쓰죠.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유명한 책인데 요즘 더 유명해졌죠. 어느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 추천해서 또 유명해졌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광야의 사건을 묵상하고 쓴 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묵상해서 쓴 분이 있습니다. 주테마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로 받고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쓴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누가 있을까요?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간에 이 광야의 시험을 상당 부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광야의 시험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는데 첫 번째 광야의 시험의 특징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길게 시험 받으신 것으로 보고 또 수없이 많은 논쟁을 하셨을 겁니다. 그냥 사탄이 한마디 하고 가고 그게 아니고 논박하고 논쟁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 길들이 길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문열 씨가 쓴 작품에서는 아스페르츠라는 사람으로 그 사탄이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는데 사탄이 직접 와서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보면 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많은 성경엔 정확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도 신학을 하다가 허무주의에 빠졌거나 낭망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광야 시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사람 많은 곳에서 받으시면 안 됐을까요?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외로운 만큼 뭐 할 수 있는 곳이죠? 자신의 실존을 100% 드러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오.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 없지요. 온전히 예수님은 이 광야 시험에서는 유일한 단독자로, 단독자라는 말을 철학에서 많이 쓰는데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실 뿐만이 아니라 사탄 앞에도 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드러내고 싸운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존심,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진짜 하시고 싶고 진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숨길 이유가 없이 다 드러내셨다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그냥 받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 가셨다고 하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시험 받는 데를 이끌어 가셨어요.
아니 왜 시험 받게 하시죠? 시험 받는 걸 막으셔야 되죠. 근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는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예수님을 시험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게 합격이라는 겁니까? 불합격이라는 겁니까? 천사가 수종 들었다. 시험 끝나고 합격이라는 거죠. 이거 진짜 합격했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하나의 광야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5번째인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시험하러 왔다는 말이죠. 이해하세요? 모른 척 하세요. 다 아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과 마귀로부터 이 3번의 시험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왜 출발점이냐면 이 시험의 내용을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거죠. 그리고 그 길에 끊임없이 같은 주제를 갖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사탄의 유혹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을 뭐로 만드는 거죠? 떡덩이 만드는 거. 돌로 떡덩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이 시험을 처음부터 여러 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 번 논쟁을 벌이셨을 거예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드시면 안 될까요? 왜 그게 실패일까요? 불합격 아니겠습니까? 만약 했다면 왜 불합격일까요? 왜 불합격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일 많이 제가 듣는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생각 하셨을걸요? 사탄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사탄의 말을 듣느냐,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맞는 말도 가끔 해요. 문제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늘 나쁜 말만 합니까? 아니죠. 옳은 말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는 말을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것과 함께 봐야 돼요. 맞는 말도. 예수님이 왜 돌로 떡덩이를 만들면 안 들었을까?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기적을 베푸신 후에 도망가셔요. 기적을 베푸시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 조용히 해라 이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은 기적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려고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긍휼로 베푸시죠. 긍휼로 베푸시죠. 그리고 또 꼭 한마디를 더 하세요. 거기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피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밑에 어머니가 와 계세요. 참 그 어머니도 대단하죠. 성경에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근데 아들이 죽어가요. 그 밑에 어미로 있다는 게 대단하죠. 대단한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대단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이죠. 하도 천주교가 너무 높여놔갖고 우리는 그렇게 높게 안 보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안쓰러워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시죠?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목하세요? 사도 요한을 이렇게 지목하시죠. 보세요라는 말은 마리아한테는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나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죠. 왜 그러셨겠어요? 마리아의 노후가 걱정이 됐던 거죠, 이제. 그렇죠? 그 노후라고 하기 좀 민망을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 16살 정도에 낳지 않았을까로 보거든요, 학자들은. 그때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 16살 정도, 14세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더하면 이게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걱정됐던 거죠. 아니, 그렇게 걱정되시면 왜 그냥 가세요? 어머님에게 아파트 한 채라도 탁 주시고 가시죠. 그냥 가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적을 자기를 위해 베풀면 안 되죠? 만약에 처음에 자기를 위해 베풀기 시작했다면 언제 기적을 또 베풀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인데,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렇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뛰어내리면 받아주시죠.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누가 안 받아줘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선언을 받는 거죠. 언제 선언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받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증명하며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실제로는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모아놓고 대중 집회도 하셨고요, 기적을 베푸셨고요, 먹을 것도 주시고요, 다 하셨어요. 근데 그 군중들이 믿음이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안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작전을 변경하시죠. 어떻게 변경하시냐면 소수 정예를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를 향한 양육을 집중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하셨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요. 심지어 누구까지 배신하죠? 베드로까지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평탄하게 가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번뇌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신 거죠. 언제 그 시험이 또 찾아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 잠시 떠났던 사탄이 또 한 번 찾아와요. 언제 찾아오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죠. 훌륭하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무엇을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십자가의 길을 넌 방해하고 있다. 안 된다. 나는 그 길을 갈 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길을 편하게 가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봅니다면 그 다음에 위기를 이겨낸, 그리고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나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는 모세오경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온 거죠. 내려오셔서 예수님하고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 왜 필요했냐면 예수님이 흔들릴 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주신 거죠. 너는 예수님이 이것도 퀴즈인데, 이건 답은 없는 퀴즈인데, 예수님이 자서전을 쓰시면 구약의 어느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겠습니까? 자서전이면. 모르는 척하세요 다들. 예수님이 자서전을 썼으면 구약의 어느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을까요?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십자가의 길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박사학위를 받으시면 어느 성경으로 받으셨을까요? 이것도 답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명기에 아주 천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구약을 전체로 보셨지만 신명기와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신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예수의 자기 이해, 자기가 누구인가, 내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이사야서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셨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격려하신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이사야 그 길이 맞다. 그렇게 가야 된다. 너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맞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뭐를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장막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거죠? 베드로는 좋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뭐라고 들린 거냐면
그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내려올 때부터 이제 뭐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늘의 음성이 또 한 번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한 번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순탄합니까? 왜 믿는 자의 가정이 믿지 않는 자의 가정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고 억울한 것 같고 열심히 해봤자 다 배신하고 떠나고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효과도 없고 믿음도 안 자라고 심지어는 다 도망가는 그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흔들리시지 않은 이유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또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또 한 번 흔들리셔요. 겟세마네 동산 직전에 요한복음 12장인가 13장에 가면 또 한 번 흔들리시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하늘의 음성의 내용은 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억울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으셨죠. 그러나 그 길 끝까지 걸어가신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내신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참아내요.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해 죽어야 되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내가 기적 베풀 때 다 환호하고 내가 말씀 전할 때 좋다고 해놓고 내가 오병이어 일으킬 때 다 떡 얻어먹고 고기 다 얻어먹고 그 일이 있을 때 나를 왕으로까지 삼으려 했던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죠. 얼마나 밉고 자괴감이 들고 낭망하고 싶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겨내신 거예요. 뭘 갖고? 세례대들은 그 말씀 갖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도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해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자괴감이 들고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수천 번 들어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성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를 포함해서 아들이라는 단어의 메시지는 상속입니다. 상속. 우리는 상속하면 전부 돈만 생각해요. 집 받고 땅 받고 그 상속이 아니라 여기서의 진짜 상속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상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됨을 상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적은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적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적 삶의 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되심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지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좋아해요. 막 공부를 하려가도 엄마가 하라 그러면 하기 싫잖아. 우리는 본능상 있어요. 자유가. 하나님은요, 악으로부터의 자유하시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존재적으로도 자유하시고 절대 자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그 자유의 흔적들을 물려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서 누리겠죠. 하지만 이곳에서 맛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조롱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삶을 향하여 자괴감 들지 마십시오. 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는 안 되고, 아니 옆집은 기도도 안 하고 안 믿는데 잘 되고. 들어요. 사람이 안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건 그걸 이겨내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욕망이에요. 욕망에 대한 시험이었죠. 사탄이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를 뭐로 삼아주겠다? 왕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왕이 아닌 게 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안 옵니다. 근데 우리는 유혹받아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유혹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아. 다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도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해요. 왠 줄 아시죠? 정치인은요, 정치인이 되는 순간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겠어요? 왜 이렇게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겠어요? 정치인이 왜 되고 싶어 하겠어요? 어떤 힘이 있죠? 자기의 생각을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한 걸 이룰 수 있잖아요, 정치인은.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근데 그걸 이룸에 있어서의 법이 뭐예요? 세상은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말한 거를 이뤄가는 방법이 뭐예요? 뭘 만들어야 돼요? 세상은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을 만들면 법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법의 핵심은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법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거죠. 바꿔 말하면 경찰과 군인, 폭력, 국세청 이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정치의 국가의 메커니즘.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왕 되심을 거절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안 와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안 오고 창과 칼로 안 오고 총으로 안 옵니다. 돈으로 안 옵니다. 돈이 많으면, 교회가 돈이 많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질수록 힘이 사라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세상이 왜 지금 기독교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볼까요? 우리가 뭐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억울하게 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조직을 가졌고 성도의 숫자를 가졌고 재산을 가졌고 힘을 가졌어요. 정치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힘이 있다고 봅니다. 세상은. 거꾸로 말한다면 그때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거꾸로 그렇게 힘을 끼쳤을 때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선교가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지 가보시죠. 저도 선교지 많이 다녔는데 선교지의 현장을 보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건 선교지의 선교사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주 가난한 나라는 물질로 선교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살기 시작한 나라에 돈으로 선교하면 안타깝게도 선교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와서 선교사한테 와서 쏙쏙 뽑아 먹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뭐 장학금 받고 교육비 받고 뭐 크레파스 받고 공책 받고 다 받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딱 들어갈 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 도시로 떠납니다. 교회에서 드럼 배우고 기타 배우고 다 배웠는데 대학교 딱 들어갈 때면 다 떠나요. 그렇게 키운 애가 뭐 하냐면 시내에 가서 카바레에서 기타 쳐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자괴감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선교지에 헌금 보내는 거 중요하고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지만 선교사님 스스로 가난한 선교로 가지 않으면 중간 이상 되는 나라에서의 선교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왜요? 돈으로 하면요 도움 받지만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믿으려고 하다가도 안 믿어요.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거절하셨습니까? 빨리빨리 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빨리빨리 법 만들면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빨리빨리 만들면 훨씬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요 늘 약점이 있어요. 두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법은 반드시 피해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법은요. 이해하세요? 어떤 법을 만들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법도 영원한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저도 조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느 정책을 지지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게 오늘은 오를 수 있는데 어떤 정책도 절대 선은 없어요. 끝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단점이 있고 부정적인 게 반드시 나와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 진리로 어떤 정책을 지지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도 똑같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에게 기독교를 뒤집어 씌우면 기독교가 더 좋아질 줄 알았지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 봤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압니까? 교회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조율이 있고 뒤로 물러서는 것도 있고 피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가 말만 나오면 장로님이 이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이거 거절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그것에 대해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존재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립니다. 완벽한 신적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닌데 우리 피조물로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신적 존재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신적 존재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 영광 돌린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영광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광은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은 드러나는 겁니다. 정확한 신학적 표현으로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하심, 전능하심, 위대하심, 긍휼하심, 인자하심, 따뜻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죠. 따라서 세상이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거절하고 무시해도 이것 하나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기에, 영적인 세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은 증명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선언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친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영향력을 끼치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줄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줄여야 되냐? 가난해짐으로, 낮아짐으로, 포기함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 특징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 보십시오. 핍박받을 때 항거합니까? 항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그게 진리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거꾸로 말하면 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욕망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서 전부 욕망을 확장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우리는 금식은 하는데 내용은 욕망을 확장해. 그렇다고 굳이 안 들어주실 건 아니겠지만 그게 십자가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됨이 선포되어지고 세상에 드러나지고, 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게 드러나고 그들이 오늘은 굴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날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힘내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에 가신 그 길 끊임없이 자괴감이 들고 또 실패한 것 같고 에이 뭐야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을 때마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뚝 서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붙들고 우리도 전진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헌신성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가사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우리 헌신성 올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다 잊으셔도 되고요. 하나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에, 물론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함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도 실패합니다. 세상보다 안 될 때 있습니다. 부족할 때 있습니다. 미련할 때 있습니다. 어리석을 때 있습니다. 조롱받을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선포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